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미국 프리스턴 공대 로버트 잔이란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마음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에너지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나 생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배양한 암세포에 원래대로 정상세포로 돌아가라 하고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 암세포가 40%나 성장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본인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내 몸에 질병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간을 치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파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이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예수를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과 신앙의 교류를 해요. 그 다음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누가 놀래냐면 유대인들이 놀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 아니야? 아니, 잡으러 온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왔다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면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두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유일하다는 건 한 분이거든요. 근데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면 두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그냥 훌륭한 선지자는 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성경과 안 맞아. 숫자가 안 맞는다고.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돼. 왜 두 분이냐. 그래서 사울도 안 믿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경과 안 맞는 거야.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두 분이 돼? 그래서 교회는 이단이야. 저 사람들은 가짜야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사울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지금 사울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두 분이야? 세 분이야?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네. 희한하게도 저 하나님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 하나님의 히브리어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단수가 엘로아르. 단수가 있는데 단수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복수를 써. 그러니까 쉽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하나님 단수가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확실한 게 1장 26절 보여주세요. 1장 26절. 1장 26. 사람을 창조하거든요, 하나님이.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왜 복수가 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복수기 때문에 그래. 엘로힘 복수예요. 하나님들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복수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복수여야 돼요? 단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유일하다는 얘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게 절대 이해가 안 가, 이게. 분명히 한 분인데 왜 복수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저 복수는 장엄한 복수.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더 강조하게 해서 그냥 복수를 쓴 거야. 장엄한 복수, 위대한 복수. 근데 장엄하고 위대하려면 하나여야 돼요? 여러 개여야 돼요? 네, 장엄하고 위대하려면 하나여죠. 그 석가가 태어날 때 그랬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에 나 하나다. 아, 하나가 있어야지 위대하지.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위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도 하나가 있어야 가치가 있지. 뭐 여러 개 있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려면 단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요? 단수여야죠. 하나님이 장엄하려면.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풀려. 근데 이게 푸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풀려야 이게 이해가 돼,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까요? 그걸 알려주는 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여기도 태초가 나오거든요. 이 태초는 창세기 태초와 달라요. 이 태초는 창세기보다 더 앞선 태초예요. 이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 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두 분이 계신다.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근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말씀은 하나님 밖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있고 내 말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태초에는 어떻게 있었어요? 태초에는 말씀을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거든요.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안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었어요? 좌편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있어서 하나로 보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초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 안에 계셨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분이죠. 근데 원래 이분이 어디 있었어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하나요. 하나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여기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원이 있고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는 이분이 세 분이 되고 두 분이 되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 오기 전에는 그분이 어디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안에. 그래서 보이기에는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사울이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구약에 왜 하나님이 복수였는지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유일하다고 했는지 그게 이유가 돼. 이게 객체로 떨어지면 두 분, 세 분일 텐데 이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공동체로 안에서. 그리고 이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왔구나라고 사울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빌립보서는 사울이 쓴 서식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7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고백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열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 하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7절 자기를 비워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인생에서요. 획기적인 인생이에요. 획기적인. 예수님이 누군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뭘 믿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나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야,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지. 안 믿어요. 예수님 답답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려요. 이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안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셨으면 그분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분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에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 그 교회에서 만든 다 거짓말이지. 그런 걸 누가 믿어? 부처도 부활했어. 마호메트도 부활했어. 근데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하다가 다 순교했어. 다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잡혔어요.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하는 거예요. 고문하다가. 그 먹으면 예수님 전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만 얘기해. 살려줄게. 근데 제자들 다 모여? 아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내 눈으로 봤다. 왜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다 순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예수님 시인하면 비록 고문을 받지만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왜요?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이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2명 다 그랬어요. 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무엇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가 흘린 피는 사람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맞고 매질당한 건 우리를 구원. 하나님이 채찍맞고 매질당한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능력과 기적에 있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한 것에 있거나 뭐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에 있지 않고 그분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희생에 있어요. 희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얼만큼 낮아지고 얼만큼 희생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귀신이 못 따라요. 귀신은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미래를 맞춰줄 수 있어. 사업을 잘할 수 있어. 근데 귀신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나요? 못 죽나요? 못 죽어요. 못 죽어. 귀신은 절대 못 따라.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보기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십자가.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 지키다가 죄지면 죄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죄를 용서했어요? 구약에 보면 양 잡아라, 소 잡아라 해서 양 잡아서 뭐 제사하고 소 잡아서 제사하고 내 죄를 이 양이 용서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죄지면 한 100만 원짜리 양 사가지고 드리면 되고 죄지면 좀 부자면 한 400만 원짜리 소 사서 드리면 되지. 죄를 뭘로 용서하냐면 돈으로 용서하려고 했어요. 용서.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어요. 내 죄를 위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구나. 소와 양은 그냥 모형이구나. 모형. 진짜 죽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까지는 소와 양이 내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소와 양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로마서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로마서 5장 8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이 사울이 쓴 거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도 썼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렇게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에이, 소가 죽으면 되지, 양이 죽으면 됐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소가 양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려면 뭐요? 내가 충성해서,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 열심으로 갔단 말이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러다가 죄지면 뭐요? 아이고 그냥 소 드리면 돼, 양 드리면 돼. 근데 십자가를 알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구나.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그걸 알고 나서요, 사울이 날마다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죠? 5만 원 주고 대학 붙여주고 건강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안 지킬까요? 우리를 책임 안 질까요? 천국까지 줬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를 고생하게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생명까지 줬는데 미래나 염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더 기적이야.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니? 이 사실을 안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마세요. 그 이름만 붙잡. 그 이름을 버리면 지옥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서도 승리하고, 예수 이름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라. 아멘. 또 사울이 여러 날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가게 해요. 여기 여러 날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이 여러 날이 며칠이냐면, 그러니까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이에요.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제 신고하려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12제자들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광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여기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이게 바로 지금 읽은 23절이에요. 3절. 여기서 또 전도했는데, 그러면 사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또 왜 다메섹에 안 있고 왜 아라비아로 갔냐면, 여기서 무엇했냐면
제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저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계시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님과 친밀하려고 아라비아에 갔던 거예요. 왜 아라비아로 갔냐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 전도를 해요.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아니면 당황하기만 해요? 당황하기만 해. 전도가 잘 안 돼. 뜻대로 안 돼. 그럼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안 믿냐? 내 생각엔 내가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회심하고 전도하면 나를 보고 믿을 것 같은데 왜 유대인들이 놀라기만 하고 안 믿냐?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나니아가 아마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 받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신을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타는 열망은 아는데 막 유대인들, 동족들, 같은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데 당신 노력으로 안 돼. 왜냐하면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붙잡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당신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한테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깨닫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과 교제한 거죠.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왜 금식했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풀리기 때문에. 저도 요즘 기도하려고 애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한계를 느껴요. 교회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전도는 내 힘으로. 내가 전도 프로그램도 알고 여러 가지 하고 현장 전도를 하는데 이게 나갈 때마다 벽에 부딪히고. 내 힘 갖고 안 된다는 그걸 알겠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 좀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희한해요. 성령님이 돕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 이게 다른 게 있구나. 이 전도는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 받고 또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몇 시간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하루 종일 기도했다. 하루 종일이 몇 시간이죠?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7시간, 8시간 시간 나는 대로. 왜 기도하죠? 자기 힘 갖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 알겠다.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 브라질의 한 선교사님도요,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7시간 기도하시라고. 7시간 기도하면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이. 그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7시간 기도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7시간 하지 말고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씩만. 그것도 어려우면 30분씩만. 우리가 권능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우리가 미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권능은 아니지만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늘 선택이잖아요. 오른쪽 해야 되는지 왼쪽 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데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는 7시간, 8시간 안 해도 돼요. 성령의 인도는 그냥 30분, 40분. 급할 때만이라도 욕심을 내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님은 도와줘.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선택하면 성도의 삶에 큰 피해가 오니까 이거는 5시간, 6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누구도 못해. 계속 성도가 실패하니까 성령의 인도는 그냥 기도만 하면, 마음만 원하면 주님께서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을 살 때 은혜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네, 세상을 때 은혜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기차를 타다가 부정 승차로 벌금을 먹었어요. 그 N카드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할인되는 카드. 그것은 이제 본인만 쓰는 카드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구입했는데 부부야 일심동체니까 괜찮겠지 해가지고 내가 그걸 썼어요. 쓰다가 걸렸거든요. 걸려가지고 위약금이 10배. 그냥 비행기급 돈 탔어. 그냥 10만 원 넘게 위약금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 가는 게 그 N카드 할인 것뿐만 아니라 무임승차도 있잖아요. 무임승차. 그 표 안 보이고 무임승차는 그 0.5배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저렴하잖아. 내가 그래서 창구에 가서 따졌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왜 벌금을 10배나 때리냐. 내가 무임승차도 있는데 그냥 이 표 안 쓰고 그냥 나는 그냥 표 없이 기차 탄 걸로 해가지고 0.5배를 좀 벌금을 내게 하고 이 돈을 좀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그 창구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승무원 재량입니다. 승무원이 10배를 때린지 0.5배를 때린지 그분 재량이라는 그분이 은혜를 안 베푸셨네요. 내가 할 때, 세상을 살 때, 이게 승무원 재량이 필요하구나. 승무원 재량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재량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 사람이 약간 마음만 좀 선하게 베풀어도 그 승무원은 무임승차라는 제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꼭 10배 안 때려도 되잖아. 딱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은데 그냥 0.5배만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요. 그럼 나한테 혜택인데 재량을 안 베풀었어. 그러니까 손해보죠.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오늘 23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3년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그의 제자들이 생겼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사울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도망가거든요. 원래 사울은 도망가는 체질인가요? 맞짱 뜨는 체질인가요? 사울은 깨부시고 싸우고 이기고 논쟁에서 이기고 회당 가가지고 막 설득하고 이런 체질이에요. 근데 오늘 광주리 담아서 도망가거든요. 창피하게 도망가고 그래요. 그럼 이건 사울의 생각일까요? 성령님의 생각일까요? 성령님의 생각이죠. 사울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왜 도망가라 그랬죠? 왜 도망가냐면 여기서 죽을 자리가 아니니까. 사울은 여러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고 여러 왕들과 임금들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피할 땐 피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피할 건 피하세요. 성령님이 피하라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별것 아닌 것에 막 혈기내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사람과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사명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붙잡고 가야지 다른 쓸데없는 것들은 피하세요. 사울이 논리가 없고 증거가 없어서 피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의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다 알고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고 주 경륜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도들이 두려워서 안 믿다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만나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네. 사마리아 교회예요.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는 누구 때문에 세웠냐면 바로 이 사울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거든요. 사마리아 교회는 누구 때문에 세웠냐면 이 사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사울이 핍박이 없었으면 사마리아 교회 안 세워지죠. 핍박했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쓴 거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사울이 회심했어요. 질문할게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게 먼저일까요? 사울이 회심한 게 먼저일까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게 먼저예요? 회심한 게 먼저예요? 교회가 세워진 게 먼저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회심시켜요? 사울을 회심시켜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을 회심해요. 그러면 사울이 핍박하게 한 것도 왜 핍박하게 한 거예요? 무슨 교회를 세우려고요?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사울이 핍박한 건 순전히 어느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성령님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직은 땅끝은 안 갔지만 이제 땅끝은 이제 12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와 그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핍박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말씀이. 그러니까 핍박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회심시켜가지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자. 우리에게 문제 있어요. 우연히 오는 거예요? 계획 때문에 온 거예요? 우연히 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인지를 알아야지 해답을 찾죠. 그 이유를 가르쳐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성령님을 만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님과 친밀하라고. 친밀하라고. 제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교회가 어려우고 막 그래요. 성도들이 옮기고 막 그래요. 그때 생각했어요. 왜 어렵지? 왜 어렵지? 하나님 뭐를 깨닫기를 원합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너 3시간씩 기도한다고 서원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지키냐는 얘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기쁨의 교회 건축할 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면 내가 3시간씩 서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건물도 사고 탄탄해졌어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할 때 그게 생각나더라.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지켰는데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안 지켰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3시간 하다가 5시간 하다가 7시간 하다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라고 하는지를 알았어. 왜 하라는지. 친밀해지라고. 성령 충만은 간단. 성령님과 친밀하는 거야. 그분과 가까워져. 충만은 이게 계량할 수 있잖아요. 가득 채웠다, 반만 채웠다, 바닥이다. 이게 보여지는 게 충만이거든요. 충만은 계량할 수 있어요. 이 충만이 무엇으로 계량하느냐는 얘기예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내가 성령님과 얼마큼 가까우냐. 우리가 친밀감은 계량할 수 있어요. 나랑 가까운 사람, 그냥 보통 사람, 안 가까운 사람. 이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 거.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해서 그분과 가까워지라는 거야. 가까워지면 사울이란 핍박한 사람도 우리의 돕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회심했으면 제자들한테 돕는 자가 되잖아요. 교회에 돕는 자. 원수가 나를 돕는 자가 돼요.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돼요.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져서 왜 교회가 세워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요. 왜 다니죠? 교회 다니는 것은 두 가지 동기예요. 외적인 동기가 있고 내적인 동기가 있어요. 외적인 동기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대학에 잘 붙고 직장생활 잘하고 병 낫기를 원해요. 이게 외적인 동기예요. 내적인 동기는 뭐죠? 내적인 동기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근데 외적인 동기만 가지면요, 시험 들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시험 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쫓을 땐 외적인 동기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나 장관 하나 하겠지, 나 부자 되겠지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의 외적인 동기가 충족이 안 되니까.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된 게 아니라 쪽박찰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만나고 나선 또다시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다 잡혀서 순교해. 아니, 도망갔는데 외적인 동기가 충족이 안 됐는데 왜 다시 예수님 전하냐고요. 내적인 동기를 알았어요. 내적인. 천국을 알았어. 천국.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럼 천국에 가야지 하고 내적인 동기를 갖고 고난과 환난을 이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내적인 동기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외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외적인 문제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건 외적인 거잖아. 외적인 거. 내적인 동기가 되면 외적인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적인 동기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니까 그들 손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그들 손에서 중풍병자가 나와. 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두 가지 다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우리가 천국도 받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죠. 천국을 알아야 될 이유가 그래야 영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알아야 영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